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찌함이니까 이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아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는 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기간이 40년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산 게 이렇게 이상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동의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이집트와 가나안 땅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만 명이 정상적으로 걸어요. 쉴 거 쉬고, 노약자들, 아이들 이제 배려하고, 이러면서 쉴 거 다 쉬면서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한 달이면 여행이 끝나는 거리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거리라는 거죠. 절대로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의 땅에 갈 때 여러분 광야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다 광야 거칩니다. 그 광야 안 통과하고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를 이 광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뜻은요,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걸으면 한 달이면 빠져나오는 광야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 걷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매로 때리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넣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광야는 거의 다 한 달짜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학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이 상처를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한 달 아프다마는 상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가는 상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상처는요, 얼마든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상처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상처의 아픔을요, 40년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는 게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처는 아픈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 말고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파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10년씩이나 달고 산다고? 대부분 이해 못해요. 얼마든지 그 한 달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상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 달짜리 광야가, 원래 이 한 달짜리 광야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원인이 딱 하나 있는데 이들 속에 끊어지지 않는 불평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을 잘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광야인데 우물이 없는데 나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이 불평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불평은 이유가 있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불평에 대해서 혼을 내지를 않으세요. 왜냐? 광야에서 물이 없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물 주세요. 불평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불평해야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평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은 있었어도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들의 요구가 합리적이었어요.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입담으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물 주셨어요. 물 주셨더니 다음 불평이 나옵니다. 고기랑 과자가 먹고 싶대요. 하나님이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과자 먹고 싶지. 고기 먹고 싶지.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달짜리 고난이에요. 한 달짜리 광야라는 거죠. 이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사막에서 먹을 수가 없는 고기와 과자를 주십니다.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이거 한 달 끝나고 나면 고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물 있죠, 과자 있죠, 고기 있죠, 충분한 거예요.
아니 광야를 걷는데 한 달 내내 과자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기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충분한 거죠. 다 해결됐어요. 근데 놀랍게 이 불평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요. 불평이 안 끊어져요. 이번에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냐라고 하면서 나도 직분 달라고 또다시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끝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도자가 무려 모세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승인을 했어요. 이 사람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하더라 이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리더는 못 만나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모세가 리더인데 불평해요. 여러분, 이 민족은요, 예수님이 와도 불평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인 살보 노예가 한 말이 뭐냐? 이쯤 되면 불평이 여기로 넘어간다. 이건 합리적인 불평이 아니라 불평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된 거고 습관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맛집을 갔어요. 되게 맛있어요. 식당 맛집 가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맛은 있는데 의자가 불편하다. 늘 거기서 뭐 하나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아, 여기 뭐 다 좋아, 뭐 인테리어 좋고 좋은데 주인 서비스가 별로다. 반드시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거는 불평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불평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불평이 아니라 불평이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을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불평이 자기에서 안 끝나요. 이 불평을요, 반드시 공동체에 확산시켜요. 근데 공동체에 확산시킬 때는 사람들에게 이 불평을 좀 더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너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끊임없이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확산시켜요. 그래서 어느 이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불평에 중독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싹 다 불행해져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요, 이 불평 중독 때문에 한 달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광야를 무려 40년씩이나 자발적으로 돌아요. 왜 그럼 그렇게 됐냐? 이 불평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땅 분배를 시작할 때 난리 납니다. 주님, 왜 저기는 바닷가 주는데 왜 저는 산지 주세요? 왜 저기는 이게 평지 주는데 왜 저는 이런 땅을 주세요? 왜 저기는 정사각형 땅을 주는데 왜 저는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안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속의 땅이 광야로 변해요.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약속의 땅은 안식을 못해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는 불평이 있는 한 광야에 있을 때 땅이 없어서 불평했으면 약속의 땅에 가면 땅이 있어서 불평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습관은요, 이걸 아는 채로 약속의 땅에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어딜 서 있든지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거기는 광야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의 습관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결혼 못할 때는 결혼 못한다고 불평해요. 난리를 쳐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불평해요. 불평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없을 때는 외롭다고 불평해요. 결혼하잖아요. 혼자 살 걸 그랬어? 요래요. 똑같아요. 공동체가 없다. 외롭다고 불평해요. 있다.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불평해요. 똑같아요. 이게 안 없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불평하는 습관 그 자체가 광야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은요, 천국에 가도 불평할 거리를 반드시 찾아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평이라는 광야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불평을 대할 때 제일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 불평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야, 거기서 좋은 걸 찾아내봐,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인생을 대하는 하나님의 관점, 신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평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계급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차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불평을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와요.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불평은요, 구속사적인 관점 없으면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개미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평의 습관이 굳어진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공동체를 가도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도 그거 광야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가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16장 1절에서 10절인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이거 호세아서까지 이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냐? 그 기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됐는가?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르우벤이 르우벤 지파의 수장이 돼야 돼요. 유다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누가 수장이 돼야 돼요? 요셉이 요셉 지파의 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누굽니까? 그 고생 끝에 총리가 돼가지고 민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공로, 이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리고 수고한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이 가족으로 편입시킨 다음에 2배의 기업을 줘요. 다들 나의 기업을 받는데 요셉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2명분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요셉 지파의 이름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요셉의 집에서 육적인 장자가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입양되고 어느 날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장자 승계의 관례에 따라서 첫째인 므낫세는 이 사람의 오른손, 아버지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축복할 때는 언제나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축복받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 왼손의 축복을 받도록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을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밑으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밑으로 그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손을 X자로 어긋맞춰요.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둘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첫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야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야곱이 죄를 많이 짓고 굉장히 이 사람이 연약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계시 수여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그 둘째한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택했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00% 오르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100% 오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상한 지점이 이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주권을 인정했어요.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냈을 때 이유는 있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뭘 보고 느꼈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감옥에 보냈을 때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주권을 인정해요. 감옥에서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요셉이 자식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요셉이 이날 하나님께서 둘째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요셉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불평의 문제는 이게 무슨 관점의 문제,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평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팔자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를 이해를 못해요. 이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팔자가 뭡니까? 불교에서 이제 팔자를 말할 때 그 뜻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윤회라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이게 영원 무궁토록 굴러가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또 태어나야 돼요. 근데 태어날 때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억이 없죠. 모르겠으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해결하는 게 다음 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노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있는 채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적 세계관이 이제 있는 그 사극을 보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가문이 멸문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지었누 이래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전생에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만큼 다음 생에서 갚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윤회라는 영적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불교가 말이 없어요. 기원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 운명의 수레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지, 윤회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불교는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네 팔자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알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그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거라도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굴러가는지 목적도 몰라요. 그리고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네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팔자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서는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말해요. 이게 뭐냐? 팔자예요. 그냥 겪고 살아야 돼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팔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한 거는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빗나가는 화살을 쏘지 않아요. 반드시 맞는 화살을 쏴요. 겨냥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에브라임은 장자로 므낫세는 둘째로 선택하셨는데 이건 목적이 없고 이유도 모르는 팔자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세상에서는 확률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뚜렷해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게 저주받는 운명에서 건진받는 구원이에요. 이거 실패 안 해요. 하나님이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져요.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둘째로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에브라임은 첫째의 사명을 감당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뭐예요? 예수님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자기 업보를 푸는 거예요? 팔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만백성의 구원이라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 목적대로 십자가는 그 구원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원인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매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고 강권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불평이 없었어요. 왜냐? 긍정적인 사고를 돌린 게 아니에요. 원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명확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피땀을 흘렸어요.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요셉도 그랬어요. 사실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보면요, 그가 지었던 죄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누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깨달으려면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깨닫습니다. 불평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는 그가 불평을 일체 안 해요. 감옥에 가도 안 했어요. 강간범으로 오해를 당할 때도 불평이 없었어요. 요셉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첫째를 왼손으로 축복하세요? 왜 둘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세요?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불평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면 받은 사명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하고 참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흥 강사로 부름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그 햇볕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래서 가가지고 예정한 곳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하고 그런 거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맡겨만 주시면 즐겁게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누구는 비행기 태워줘요. 근데 누구는 이끼도 아니고 어두운데 책상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너는 말씀이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쓰임새가 달라요. 목사님들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전 세계 다 다녀요. 그런 분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사무실 밖을 못 나가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 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삶인 거 인정하면 저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저기는 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그게 너무 인정이 돼요. 내가 내 죄를 모를 때는 하나님 저 진짜 비행기 좀 태워주시고요, 여기저기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저를 알게 됐어요. 저긴 내 구원의 자리예요. 그거를 하늘교회 와서 진작 깨닫게 됐어요. 저기 말고 내 구원의 자리는 없어요. 너무 좋은 구원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삶이 저기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해석이 안 됐다고 하죠. 맨날 유튜브 보면서 그 막 진짜 전 세계로 돌아다니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만 종이에요? 나는 종 아니에요? 이 사람만 교회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아니 왜 누구는 비행기 태워주고 왜 나는 이끼예요? 왜 나는 지하에 처박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도 안 된다고 하죠. 저긴 광야예요. 저기 있잖아요, 못 살아요. 저기에서 진작 있잖아요, 폐쇄공포증 와가지고 저 약 먹어야 돼요. 몇 년을 버티겠어요? 그 불평이 있어가지고 몇 년을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기를 나를 넣으셨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광야 돼요. 지옥이에요 저기. 근데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저기가 약속의 땅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의 안식처가 되고 저기가 나의 보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져라가 아니에요. 그거 깨져요. 어느 날 현타 와요. 돌려봤어요. 그렇지, 인생 있잖아, 나쁜 생각해서 뭐해, 좋게 생각해야지. 계속 긍정적인 회로 돌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느 날 현타 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유도 목적도 없는 팔자가 아니에요. 택자의 삶에 그런 건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 왜 만났어요? 우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행복의 관점 버리고 구속사적인 관점 빨리 갖지 않으면 이거 있잖아요, 그 가정 있잖아요, 이 만남 그거 광야돼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뽑고 뽑아가지고 하늘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제 인생에 없는 거예요. 이 이상은. 제가 왜 제 아내를 만날게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고르고 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이거예요. 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결론은 구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의 결론은 뭐냐? 반드시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불평이 사라지고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만남은,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서 있는 현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뽑은 거예요. 고르고 고른 거예요. 그 결론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걸 믿고 신뢰해서 이 불평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가장 불평이 나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불평이 나오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은 팔자입니까? 섭리입니까? 지금 내 삶은 팔자입니까? 섭리입니까? 이 질문 뜻 뭔지 아시겠죠? 목적을 알았으면 섭리예요. 목적을 모르겠으면 그건 팔자인 거예요. 깨달으셨냐 이거죠. 내 삶에, 내 모든 삶에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에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진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어진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 삶에도 달라요. 같은 목사예요. 물론 역량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비행기 타요. 저는 자꾸 이끼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시죠? 뭐라고 표현해야지? 저는 화초처럼 지금도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네. 저는 그 5,000명 유튜버인데 제 동생은 700명.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다 달라요. 이게 다른데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타난 너와 나의 다름은 하나님의 차별일까요? 이게 해석이 되는데, 둘째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17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고 합니다. 자, 우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나는 300도 못 벌어요. 그보다 더 못 버는 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보세요, 차별일까요?
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차별입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천국 가면 이 레아 누나를 꼭 만나야 돼요. 이 누나를 저는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자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 얘기한 여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게 레아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 만들고 세상 보낼 때 되게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이 레아를 신경 쓰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거를 성경에 박제를 해놨어. 이 여자는 알력이 약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시력이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라헬은 아립답고 예뻤다라고 해요. 그에 대한 대비로 알력이 약했다 이런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얼굴 힘이 없다 그 뜻이에요. 못생겼다 그 뜻이죠. 아무리 얼굴을 들고 다녀도 나를 사랑해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한 명 미모를 칭찬한 몇 안 되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쁜 거 좋아하는 어쩔 수 없는 남자예요? 한번 보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 예쁜 미인들은 인생 안 힘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얼굴 예쁜 미인들도 인생 힘들어요. 근데 못생기면 더 힘들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라헬이 얼굴이 예뻤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경쟁이 안 됐어요. 남편 야곱의 마음을 다 차지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야곱이 마치 아내가 한 명인 것처럼 행동해요. 아내가 두 명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쁘고 사랑받는 라헬이 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라헬의 입에서 불평이 안 끊어져요. 레아는 불평이 없어요. 레아가 짓는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라헬이 짓는 자녀들 이름을 보면요, 한이 맺혀 있어요. 불평이 있고. 이 여자가 불평을 못 끊어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 많고 사랑 많이 받고 이제 예쁜 이제 라헬이 있는데 그 여자 밑에서 요셉이 나왔어요. 근데 요셉이 심지어는 총리가 돼요. 11번째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안 편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사랑받았는데 심지어는 아들도 총리야. 그럼 이거는 편애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던 날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빌어줘도 다 인정해요. 사실 르우벤을 보면요, 너는 탁월하다 근데 끓는 물이다 이래요. 그 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너는 일이다. 넌 이리의 이빨을 가졌고 한 번 물면 안 놓치는 애다. 이거 이 아이의 죄패를 말해준 거예요. 아무도 반항을 안 해요. 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을 때 유일하게 불평한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잘난 아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게 지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슬로보아사의 가문은 남자가 다 죽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대가 끊겼다 그 뜻이에요. 딸들만 남은 완전히 이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집의 여호수아가 이 집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줘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불평이 없어요. 어떤 땅을 주셔도요 감사합니다. 일 끝나요. 근데 14절을 보면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에게 남들보다 많은 2배의 땅을 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들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서 땅을 또 준 거예요. 2배의 땅을 받았어요. 근데 불평해요.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인데 이거밖에 안 주세요. 유일하게 땅 분배할 때 유일하게 불평했던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에브라임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미모 뛰어나요, 학벌 좋아요, 재산 많은 요셉 집안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상의 안 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점점 적어져요. 근데 이 요셉 지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인정이 안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뭐 하나 있잖아요. 인내하라고 해도 늘 그렇게 반문해요. 근데 제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데요? 늘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 불평의 광야가 이 집안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뭐냐,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호세아에서 자꾸 뭐라고 부르냐?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쪽으로 쪽 찢어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원흉이 누구냐? 여로보암 1세예요. 원흉이에요. 이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민족이 망한 원흉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박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잘난 에브라임이 결국 나라를 찢는 원흉이 되면서 성경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에브라임이다, 너는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집에서 잘났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면 변할까? 이거 주면 감사할까? 다 줘봤어요. 거기서 끝내 안 준 걸 찾아내고야 말아요. 이 가게 흐른 저주예요. 이거는. 이 교만은 아무리 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불평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 후손이 나라를 찢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서 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사라져요. 그런데 유다를 보세요.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사방이 염해하고 사막으로 다 막혀 있어요. 옆으로 가잖아요. 바다예요. 갈 데가 없어요. 배를 만든 적이 있어야 나가지. 갈 데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사막이에요. 어떻게 갈 거예요? 못 가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떤 민족이에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제일 먼저 했던 아들이 유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이거 구원받기에 제일 좋은 땅이다, 이걸 인정해요. 유다 지파가 땅 받은 날 불평을 잃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살아요. 그 땅 안 떠나요. 그런데 훗날 일어난 일이 뭐냐?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왜 요셉은 총리시켜주면서 나는 사방이 막힌 땅을 주냐? 그게 구속사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고르고 뽑고 뽑아가지고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구원의 세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제일 좋은 구원의 세팅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를 인본적인 관점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저렇게 좋은 땅 주는데 왜 나는 사방이 막힌 땅이에요? 저 남편, 저 아내는 저렇게 잘나는데 내 배우자는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인본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나가지고 만족이 없고 너무 갖춘 게 많아가지고 불평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속사가 열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내가 죄를 보니까 내가 이 배우자를 안 만났으면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어머니, 이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평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광야에서 그때부터 탈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한 달에 월급 저만큼 주는데 왜 저는 이만큼 줘요?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감당할 만하니까 그만큼 주는 거고 여러분은 감당 못하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구원받기 딱 좋은 소득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놔두고 나머지 내가 살고 사세요. 그 소득 있잖아요, 제일 좋은 소득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끝도 없이 소득을 비교해요. 굶어 죽지도 않는 소득인데 끝도 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광야를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한테 실제로 들은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요, 나 들어올 때 무릎 꿇고 기다려요. 내가 그렇게 벌어오면. 근데 이런다는 거예요. 친척들 만나면 네 형부가 거지같이 벌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줘, 용돈을.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어도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자녀, 직업, 소득, 학벌, 그거 있잖아요. 구원받기 좋은 학벌이에요. 받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지난주에 기도를 권종호 전사님이 했어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기분 좋게 강단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입에 있던 게 눈에 있는 거예요. 내리는데 기분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키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구원받기 좋은 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여러분 끝도 없이 비교하는 개미지옥을 살다가 죽는 날까지 낙원에서 광야를 살다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받으세요.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거기 서 있는 그 자리, 내 외모, 내 수입, 내 상태, 내 학벌, 여러분 구원받기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총리 요셉이 부럽습니까? 구원받은 유다가 부럽습니까? 총리 요셉이 부럽습니까? 구원받은 유다가 부럽습니까? 내가 받은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다 주셨는데도 기준이 높아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다 주셨는데도 기준이 높아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다 각 가정에 뭐 공동체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셋째가 뭐냐면 불평하는 연약한 사람도 끝까지 내 사람인 거예요. 17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번 사방이 막힌 땅을 받은 유다. 2번 85세에 은퇴하지 못하고 또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갈렙 할아버지. 3번 의지할 남자가 다 죽었으나 어렵게 땅을 분배받은 슬로보앗의 딸들. 4번 2배의 땅을 받았지만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요셉 지파.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미인이에요. 그 아들 총리예요. 남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 집안 불쌍하세요? 그거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불평에서 못 빠져나오세요.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부럽고 어머 저 라헬 언니 어느 피부과 갔다 왔대 뭐 이러고 계시면 뭐 언니는 저의 뭐 워너비예요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있잖아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방이 막힌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이 내가 구원받기 가장 좋은 땅인 걸 해석한 유다는요, 그 집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또 이제 이 이방이었던 갈렙은요, 자기랑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랑 갈렙이에요. 그는 자기 그 친구가 1인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죽는 날까지 2인자로 살아요. 끝까지 리더 못했어요. 2인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85세에도 쉬지 못하고 또 힘든 땅 정복하러 나갔어요. 늘 여호수아 앞에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위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알량한 밭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집안의 남자들이 다 사라지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왔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호수아를요 존중해요. 끝까지 존중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기업을 땅으로 받았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요, 자기 조상이 가장 큰 대국의 총리였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두 배의 기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니까 너무 불쌍한 게, 그들이 잘 들으세요. 요셉이 너무 잘났잖아요. 쫓아내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 잘난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너무 잘나서 쫓아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특권의식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나 스타고 잘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라, 못해요. 그거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마음 있죠?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요. 마음 가운데서 불평을 있잖아요.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아버지가 총리잖아요. 나 그 밑에서 살았잖아요. 쫓아내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힘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불평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불평을 쫓아내지 못한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삭제돼요.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자가 누구예요? 제일 약자가 누구예요? 교회의 약자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준이를 보시라고요. 얘가요, 형을 향한 미움을 쫓아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쫓아낸다고요. 얘는 약한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어린애가 약자다 아니에요. 노약자, 장애인, 암 걸린 사람 약자 아니에요. 교회에서 약자는요, 힘이 없는 사람인데, 불평을 쫓아낼 힘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돈을 얼마를 벌든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그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거든요. 광야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진짜 제가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렇게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누리고 감사하고 진작에 광야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암 환자 있어요. 암 환자가 광야에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한데 암 환자보다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잠이 안 와요. 소화가 안 돼요. 멀쩡한데 약 먹어요. 약 먹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광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울, 내 안에 있는 불평, 내 안에 있는 이 각종 우울한 것들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장을 하는데 우리 목원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눈이 이렇게 동태 눈깔이 이러면 안 되니까 눈이 왜 이러니? 이렇게 물었더니 팀장이 자기를 비인격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팀장을 한 대 칠 것처럼 혈기를 엄청 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다 봤어요, 우리 목원들은. 진짜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말씀을 이제 나눔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팀장님은 너를 왜 싫어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되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그 팀장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당신을 싫어할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이 형제가 보게 된 죄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고,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해 줬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형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팀장이었어요. 근데 직장으로 옮기면서 말단 사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팀장이었다 말단 사원이 됐으면 태도가 말단 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가 태도를 못 바꾸는 거예요. 팀장 같은 신입사원으로 사는 거예요. 눈빛, 자세, 허리 꼿꼿해가지고 혼나면 네, 잘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툭 던져버리고 갈구고 개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어느 집단을 가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데서 질서를 못 지키는 사람은 사랑 못 받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그건 자기 신화고요. 그럴 거는 없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도 로마 가면 그냥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팀장님이 사랑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건데 이 형제가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 죄를 봤어요. 나 사원인데 팀장으로 살았구나. 나 같아도 내가 사랑을 못 받았겠다. 시원하게 불평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해봤어요. 한 주 어떻게 살았냐. 이 형제가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말단 사원인 걸 이제 알았어요. 말단 사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팀장님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 누구 잘했네 이번에는, 칭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니까 더 불안하더래요. 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보면 불평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도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쫓아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보셨어요 기사? 수능을 만점 받은 서울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어른들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애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건 맞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 중에 하나예요. 공부 잘하는 게 얘 인생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고 부모고 누구고 애가 공부만 잘하잖아요. 얘를 상전으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 애 죽이는 거예요.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갔어요. 엄마 아빠가 얘를 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학교에서는 플랜카드 열어주고 걸어주고 아주 그냥 이제는 상전으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아니 살다 보면 그냥 내가 매력이 없으면 거절 당하는 거죠. 차이면 가슴 아파도 총알에 이제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회복하고 또 다음에 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좋다는 사람 만나면 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거절당했어요. 헤어지자고 말 들었어요. 감히 나한테 네가 뭔데 날 거절해? 이게 있잖아요, 분노가 쫓아나지질 않는 거예요. 얘 잘못 아니에요. 얘 불쌍해요. 제발 공부 잘하는 아들 있잖아요, 딱 그만큼만 평가하세요. 인생의 자랑이 되고.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나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그냥 위대하게 보는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 자존심 안에도 쫓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한번 거절당하면 가슴 아파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겸손해지질 못하고 그 불평 하나 쫓아내질 못하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 도와주려고 목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목회 환경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불평이라는 광야에서 비로소 빠져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불평을 쫓아낼 말씀과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불평을 쫓아낼 말씀과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쫓아내야 할 불평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쫓아내야 할 불평의 광야는 무엇입니까?